모든 교회들이고요.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세대의 일정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또 특별히 서울 안에 있는 이 모든 교회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과 동일한 형편과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들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1차 전도 여행이죠.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 이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섬에서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에서 왔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시돈이 뭐죠? 드로아 시돈, 그죠? 바알이 왕으로 있는 곳, 그 딸 이세벨, 그죠? 예루살렘은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 이방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지역을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한 이 지역, 사실 이 전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굳이 남부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지역,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또 루스드라나 더베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편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죠? 그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13권의 책을 바울 사도께서 쓰셨어요. 근데 그 13권의 책의 시작 부분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감사, 또 안부, 그리고 축복과 기원 이런 것들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긴장감이 있고요. 오히려 의례적인 인사말 한마디를 제외한다면 그들에게 상당히 분해하고 노여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화가 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전한 생명의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그 복음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져서 생명 얻었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생명을 떠나버리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도의 길을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배교와 배도의 길로부터 그들을 돌이키는 그것은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잉태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이후에 다시 언급하십니다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의 여행을 계속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그런데 그토록 생명을 다해서 전했던 복음이 이제 훼손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도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좋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은 할례다.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요. 또 너희는 율법의 최소한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의 설득과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설득과 주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구원은 절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공로, 그런 것들을 더하기 좋아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든지 그 외에 어떠한 조건들로 그 구원에 우리의 몫을 더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생명 없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그러한 아주 전혀 다른 복음, 바울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너무나 지금 실망하시고 또 긴장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의 모습은 거의 생명을 걸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행간에 절절히 묻어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요. 특별히 지금 자신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론, 변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했던 이 복음,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복음을 너에게 천명할 터인데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깨달은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이것은 성경의 기록자로 또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안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이 여기에 주입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포행자요, 참으로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그에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망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어요. 그 망할 예수 이단 괴수를 믿어서 엉뚱하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저 터무니없는 저들은 내가 반드시 정죄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못한다면 그 사상을 말려서 씨도 없이 흔적도 없이 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살아갔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예수를 방해했는지, 사실은 자기가 그 이단의 괴수라고 믿었던 예수가 갑자기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설교들과는 다른 설교죠. 진리의 말씀을 꿰뚫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설득력 있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설교에 전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설교에 뭐 했어요? 옷 맡아 지키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옷은요, 전 재산이었어요, 당시에. 옷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돌로 치는 일보다 옷 맡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바울 사도는 사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일에 참여한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들었지만 그 설교는 한 자락도 바울 사도의 사상이나 바울 사도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던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도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특별히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특별한 인물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도가 또 뭐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 내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바울 사도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전도단 둘 중에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도 있는데 그 형제들도 역시 그 형제가 형제되어진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합니다. 그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통해요. 반드시 인격을 통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사람의 결정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도의 편지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도의 편지.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있다가 내일은 뚝 떨어지고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는 하나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날 구원하신 은혜. 대속에 피 흘리신 십자가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평강의 자리인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짝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즉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반응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평강. 근데 그 평강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하십니까? 평강, 평화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이레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요, 아무 문제가 없이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또는 나의 삶의 여건이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폭풍노도 가운데, 오직 세상은 나를 온통 다 죽이려는 듯이 달라들어도 나는 평강한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내 생명이 촌각의 위험 속에 있을 때에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룬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평강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평강을 얻으면 우리 모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고 세상에 떠내려갈 때 우리는 푸른 초록의 정원을 보아도요,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멘을 하시면 상태를 대충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도요,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얻었을 때만 마누라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미울 땐 미운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심지어는 내 기대와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그를 위해 끝까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밥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본론에 들어가시는데 그 본론은 말이죠, 사실은 다른 복음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너희가 경계해야 돼. 너희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너희가 구원이 아닌 저주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구원 받기에 불안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오염된 복음, 우리가 쉽게 유혹되어지고 오해되어질 수 있는 그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순전한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릴 때만 우리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다른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4절에서 정확히 복음을 설명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사도께서는 4절 한 줄에 다 담으셨어요.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에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예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날마다 더 충만하고 받기 원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게,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말이죠,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외에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도 말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안에 있어요. 그 사랑도요, 사실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죽이심 당한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랑 굉장히 이기적인 잘못된 해석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안에만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희생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에요. 목적.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몸을 주신 복음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목적.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기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자기 몸을 주신 것. 두 번째 그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원, 그 출발점은 그러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에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의 죽음은 말이죠, 어떤 슈퍼스타나 영웅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요, 어떤 철학이나 이즘, 주의, 사상, 민족주의.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뭐요? 박렬. 예. 박렬.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즘이나 주의, 사상, 이런 죽음과는 달라요. 그 죽음은 오직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죽음,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지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뿌리가 되어지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죄를 전혀 지어본 적이 없으세요.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 아니 내 죄를 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본질,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본질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늘 우리 이거 묵상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복음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세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나 이 세대를 바울 사도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세요. 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악하다 규정하세요. 왜 그렇게 규정하실까요? 왜 세상이 악합니까? 너무 좋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을 악하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박여려? 예. 그분이 그 고난을 치르는 이유는 순수하고 순전한 민족주의일까요? 그분 무정부주의자라고 영어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족을 굉장히 끔찍히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사상 안에는 자기 의의가 있고요. 자기 자랑이 있고요. 자기의 명예가 있고요. 자기의 명분이 있어요. 자기 것이 있어요. 어떠한 행위든 인간의 이 세상을 악하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동기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그 대속적 희생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내 극단적인 이기심, 자기의 아집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은 절대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단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이제 악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원은 누구로부터요? 철저히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요, 에덴을 잘 차려놓고 그 안에 호혜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죽음으로 그 복음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구원의 모든 단계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거듭나는 우리의 인생들을 미리 보시고 예비하셔서 예수 한 분으로 거듭나 새 생명 찾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나 하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에 부르셨다라는 작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미 우리는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펼쳐오신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아시죠? 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해요. 그 구원에 무엇을 보탭니까? 그 구원의 행위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알량한 환경과 조건,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을 거기에 보태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원에 무언가가 관여되어져서 그 구원의 효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 자체는 오직 하나님 홀로 정하셨고 하나님 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홀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 다음인데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면 또다시 말할 거야. 내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다시 내가 짊어지고 너에게 순전한 복음만을 다시 전하기 위해 다시 찾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내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라도, 나라도 내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복음에다가 무슨 터치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인데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 번 비위를 마치고 여러분의 욕심과 만족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너희 축복하지 않고 너 저주받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게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 전하면. 그 다른 복음 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내가 무언가를 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교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선한 행위,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저주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렘이라는 단어, 헤렘. 잘 아시죠? 헤렘이라는 단어. 모르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잊어버리셨죠? 잠깐 다시 기억시켜 드리겠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도 모으시지만 누군가는 지옥의 땔감으로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그것을 헤렘이라 해요. 헤렘.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여리고는 다 진멸해라. 그 중에 라합,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천국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헤렘이에요. 다른 복음, 그 복음에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른 복음이 돼요. 그러면 우리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할례와 율법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가치 더해서 그들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21장, 22장 묵상할 때 아합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죠? 아람의 베나닷,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 아닙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셨는데 그들을 멋지게 살려준 거예요. 쿨하게. 얼마나 자비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어떤 공로를 거기에다 더하는 것은 아간의 죄와 같은 거예요. 아간이 뭐 챙겼어요? 여리고 다 진멸하는데 거기서 뭐 챙겨요? 외투. 남의 입던 겉옷. 그리고 금 조각 조그만 거 하나, 은 조각 조그만 거 하나. 그 탐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되었고, 그 결과는 저주로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명확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헤렘이 내지는 그 저주가 우리를 찾아올 때 사단은요, 자기를 위장해요. 자기를 위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을 뭐라 하십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안마시술소에 있는 마사지 하시는 여종업원, 술집에 있는 술 따르는 여종업원, 내지는 인터넷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포르노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 역사하죠, 물론. 그러나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죄인 것쯤은 알고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유수한 신학대학원들 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다 그 유수한 신학대학원에 자기를 수종드는 사람들은 다 진학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보태는 거예요. 서철원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출간했는데요. 너무 존경받는 교수님이라 제가 그걸 사서 봐왔어요. 그랬더니 이 대목에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오순절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순전한 복음만 전한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증거가 뭐지? 성령 받아야지. 방언해야지. 은사 받아야지. 병 나은 흔적이라도 있니? 저 세상에 그 기름진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셨어? 이런 논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삶, 역경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설교에서 성공 스토리 예화 하나 없으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설교에서 100배의 축복이 언급되지 않으면 김 빠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보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파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얻었어? 우리 정통교회들도 그 말이 아주 유행하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너 기억 못해? 큰일 났네. 구원 못 받았어. 성령은요, 비둘기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해낼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계통이나 구원파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천주교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주장은 간단해요. 그들도 십자가를 곳곳에 세워놓고요, 몸에 걸고요, 귀에 달고 다녀요. 누구보다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뭐라 합니까? 부처에도 구원이 있다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석가탄신일이면 신부님들이 절에 가서 설법하세요. 설법. 우리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되면 스님들이 성당에 와서 미사해요. 미사해요. 같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요. 저토록 열심히 면벽 도승하며 참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조물주 앞에 고행을 하는데 어찌 저기에 구원이 없을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쿨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속 좁은 그런 인간들이고, 그들은 아주 속 넓고 포용력 있고 멋지잖아요. 혼자 살아요. 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혼자 살고 싶을 때 여러분 많으시죠? 근데 혼자 사는 건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주신 거예요.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님과 신부님은 혼자 사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구원은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신 거예요. 부처나 모하메드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오순절이 되었던 또는 구원파가 되었던 또는 어떤 경우든, 우리 갈라디아서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캐톨릭을 볼 때 그 순전한 구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순전한 구원에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런 건 오늘날 유치해서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은근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 할지라도
그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헤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를 복음에서 제외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세의 행복이나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고백, 여러분의 번영,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랑, 이런 것에 복음을 섞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교단에 속하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속한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외의 구원의 길과 방법은 전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육체의 모양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모양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것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그들을 확보함으로 자신의 세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유럽을 다 복음화하셨지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라는 자랑을 하시는 것은 한 대목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날 구원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무언가 하나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보태어진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저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전한 복음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설교하고 복음 전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고니온이나 더베에서 쫓아온 사람들, 극렬분자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았으면 이제 고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께서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주께 붙들려서 기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 하십니다. 그 악한 세대의 모습을 쫓아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정권만 지면 된다. 내가 대통령만 되면 된다. 내가 이런저런 일만 행하면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세대에 묻힌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여러분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나를 위해 몸짓 계시고 피 흘리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 은혜에 오직 붙들린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여러분 안에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의 힘이 능력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평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외우시겠습니다만 더욱 깊이 묵상해 오셔서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찬송 하나만 하고 식사하시겠습니다. 298장 찬송. 찬송은 기도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주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내가 그와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의 유일한 감사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오직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를 고백하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가치롭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